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향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 죄짓게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갈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심판하시고자 하셨을까?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그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까? 죄를 지어서 너희들 나중에 내 말을 듣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내한테 예물을 갖다 바치라. 그리고 예물을 갖다 바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냐 그런 것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그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들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나 찬양이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지었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성경이 말하는 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 저들은 죽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뭐야?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니까 능력이. 그래 이걸 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내 계명, 명령을 지켜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7절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원래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신 것이 뭐예요? 어떤 뜻도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계명을 주셨대.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그렇게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그 성경의 모든 역사, 그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말을 없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 없이 여기느냐? 그 말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생명같이 여기느냐,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막 좋은 어떤 교훈 듣듯이 그렇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 안 하니까 별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왜 이래 됐겠느냐? 그 마음이 불편해요. 그 불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고 할 때에, 성경을 사모하고 뭐 어떻게 하고자 할 때에 그 뜻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그 문턱에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긴 들어도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듣긴 듣고 뭐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을 내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사모함이 바로 내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물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복음을 깨닫고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 포로 생활은 70년.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그 70년이 얼마나 긴지 알겠죠. 그러니까 70년 합해서 다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할 때에 완전히 어떤 그 모세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세대가 1세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죽어버리는 것보다가 그 세대들은 40년이잖아요. 그래서 물갈이 했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근데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그 반역한 강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서 고레스 왕 때에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한하도록 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해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말했던 시기가 BC 537년에 그 너희들이 가서 해라고 한 것이 BC 537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BC 536년에 BC니까 이제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거죠. 기초석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BC 536년에. 그런데 저들이 여기서 16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이나 그곳에 살면서 이 정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 짬뽕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개같이 여김을 받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본래 족속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을 보고 536년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되는데 16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16년이 지나고 나면은 BC에 520년에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등장을 해서 왜 성전 재건을 중단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전 재건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 재건 안 하고 너희들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그 너희들 집이나 아름답게 꾸미는데 거기에만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볼 때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첫째 우리가 먼저 전반부와 이 후반부로 나누면은 이 전반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기한한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BC 520년에 제2성전이 재건이 사업이 재개된 직후를 배경으로 한 예언들이고, 그리고 9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에 이르러서는 14장까지는
바로 제2성전이 완성되고 그 4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기록된 그 예언서가 바로 후반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이 유다가 멸망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유대인의 세력을 견제해서 성전을 못 짓도록 하니까 저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방해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포로에서 기한시킬 때에 성전 재건하라고 지금 재건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가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서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저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방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독려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져서 약 4년 만에, 그러니까 약 520년 시작했으니까 그 516년에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 재건이 얼마든지 완공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불어넣어주면서 성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9장에서부터 이르러서는 그 BC 480년부터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 그러니까 520년에서부터 40년이나 흐른 480년부터 BC 480년부터 475년 약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9장에서부터 그래 480년부터 475년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때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저들의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지리라는 것을 말씀을 한 부분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 스가랴서 중반부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라.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다운 삶을 살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오직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와 같으냐? 바로 그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이사의 통치를, 예수님 당시 같으면 가이사의 통치를 받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이제 성결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위에 것을 찾고 땅에 것을 찾지 말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가 이 땅에 살면서 쉬우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런데 이 조금 앞서서 학개서 1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 2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6째 달에는 제2년 6째 달에는 학개에게, 제2년 8째 달에는 이 다리오 참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네. 조상들에게 그럼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임했는데 그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조상들에게 임했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조상이 그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조상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 같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이 보면은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저들은 뭐야? 안 돌아왔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안 돌아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어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앞에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조상들은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 너희 조상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즉 아직 살아있느냐, 그리고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과 그 규정대로 너희 조상들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그 못난 그 행위들을 바라보고 행적들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보냈다고 저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분명한 법칙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했잖아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다 이 말. 그런데 너희들이 살려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럼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할 때는 이미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다른 길로 살아가는데, 사망의 길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로 말미암아 저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을 벌하셨다. 자, 7절부터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진노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절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서방월 그 11월 24일에 그 약 3달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승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런데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승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땅에 말을 타고 땅에 두루 다녀서 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런데 11절 그들이 하승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70년이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로생활 끝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왜째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방을 얘기합니다.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평안하다 하면서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심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침략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아수르를 들어 쓰신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수르,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 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은 조금도 했는데 자기들은 욕심을 다하여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괴롭힌 거죠. 그럼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만큼만 하면은 이방 나라도 칭찬을 듣겠죠.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어진지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조금도 했는데 그들은 심히 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 같으면 아하 순종하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다. 내 삶에 간섭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하자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저들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잡혀가서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힘으로는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하신 대로 아멘 하는 그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무슨 힘이 있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죠. 포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광야 생활이 3년이 아니라 40년이나 되어지고 이들은 70년이나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회복하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항복하는 시기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자 17절 그가 다시 외쳐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들이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그래 이것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읍이 풍부해진다고 하는 것은 회복.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밑에 말씀 보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내가 저보다 더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 사막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지셨으나 다시 싸매갖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게 안 돼요. 또다시 사사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시 사람은 뭐야? 구렁텅이를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일이 안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은 또다시 죄를 범해요.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맨날 사사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재밌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면서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이래 굴곡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굴곡이 있으나 이런 굴곡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이게 있어요. 상승 굴곡이 있어요. 맨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평행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요. 더 나은 발전된 신앙이 향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전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를 믿느냐? 내 생각과 내 계산적인 거, 경험적인 거,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의 법칙이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승곡선을 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때 왜 내려오느냐? 이런 때 왜 내려오느냐? 나와 싸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에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아멘. 주께서 하시리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 삶은 절대 불량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 신앙은 자라날 거야. 왜?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고난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내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나면 쳐서 복종시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런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려오는 것 같으나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은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강력한 적국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 그 나중에는 또 로마, 이들이 네 개의 풀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그래, 이 말은 4개의 뿔이 유다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데 이 대장장이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이 대장장이 4명이 와서 이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나라들을 처벌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4명 같은 거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이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이들이 페르시아 그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를 도입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형제들, 그러니까 중간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이 마카비 형제들은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킴으로 그 셀루쿠스 그 왕조에 대한 그 반란으로 유대인의 독립을 회복했던, 잠시 동안이나마 회복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티토 그 장군, 그 티토스는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그의 행위를 결국 기독교의 확산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이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괴롭히는 나라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대장장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망이 안 보이는, 소망이 안 보이는 때가 없어. 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막 굉장히 힘들어졌다, 완전 망했다. 그런데 내 생명에 붙어있다.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이 생각나면은 살 길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처럼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저그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중요한 해결 방법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산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한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고 세겜 땅이나 그 빙빙 돌아갈 때에 나중에는 뭐예요? 몽둥이를 맞고는 내가 베델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베델로 돌아가리라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리라. 탕자처럼 북군의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그거 한다면 북군의 하나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
그건 나의 생명.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도 있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로 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일이 없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때는 뭐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져서 그러다가 쓰러져 넘어질 때도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요. 왜?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신령한 복을 구해요.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대.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그것은 패망하는 일이 없네. 오로지 승리하는 일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나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내 생명이다.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맛을 충분히 누리면서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안이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아버지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는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